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저희들이 나누게 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잘못 전한 거 있다면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잊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입니다. 부제로는 임재와 영광이 머무른 특별한 곳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게 되는지,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고 36절과 3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열매 없다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러분 보통 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추수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수많은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이런 추수꾼이란 것은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아주 언어를 버려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수하는, 거두어드리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열매를 모으고 거두는 것은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두는 자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는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뿌려놓지 않는 것을 거둘 수는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나 그리고 막대한 대단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쓰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는 거두는 자예요.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 뭔가 탁월해서 큰 교회나 위대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누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많은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시골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을, 학생들을 잘 키워놓으면, 특별히 그 학생들 중에 탁월한 애들은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요.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남아있는 사람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꿈에 따라. 그래서 꿈이 큰 아이들은 대부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열매를 거두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시골에 이름 없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역자들의 헌신, 씨뿌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값없이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뻐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인 것이 아니라 이 거두는 것은 반드시 뭐가 선행이 되어지냐?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도 뻐길 필요가 없는 것이, 막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뻐길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 전도한다고 해서 뻐길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 거둠이 열매를 모으는 데는 반드시 씨 뿌리는 자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두었다, 누군가가 뭐 했다고요?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두는 것,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뒤에는 내가 거둘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이 거두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뿌리는 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결국은 이 거두는 자는 뭐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라고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노력하는 자예요. 노력하는 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이 뿌려놨다고 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주님은 내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뿌려놓아도 주님은 이 거두는 자와 같이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이 뿌리는 자는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뭐냐?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된 교회하고 그리고 큰 사역에 열매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누군가가 뿌리는, 수많은 뿌리는 자가 뿌려놓고 노력해난 그 노력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아무리 큰 사역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큰 교회에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이 부흥하고 귀하게 들었으면 무슨 마음 품으라고요? 누군가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내가 지금 그 눈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뿌려난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무런 열매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심어놨던, 울면서 뿌려난 이 나의 눈물이, 나의 울음이 사멸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는 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는 이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고통스러워도 오늘 이 순간을 참고 울면서 뿌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거두지 못해도,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영광을 내가 나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사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에, 추수의 계절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란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막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육하고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것만이 거두어드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랑을 심는 거였습니다.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었냐? 사랑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심는 것은 뭐냐?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심으시고, 사랑, 하나님이 심는 씨앗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심을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송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으냐? 사랑을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도 뭘 거두어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라는 이 열매 단어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단수란 얘기는 이것이 9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랑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에요. 열매가. 결국은 이 사랑 안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오래 참은 자보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도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고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건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심고 싶은 것은 이 위대한 건물이 아니에요. 자, 본질이 빠져버린 외형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이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이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사랑을 하나님은 거둬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준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들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없어져 버린 이런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거둬들이고 뿌리는 것을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제대로 뿌려야 될지를 오늘 같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가 하는 수고가 뭐냐? 그러면 이 뿌리는 자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제가 132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제들, 그리고 아는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목사님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결석한 교인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과 저희들만 조용하게 그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132편을 설립 감사 예배 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에 저에게 132편 13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32편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서 원어를 살펴보면서 이 132편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32편을 왜 설립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132편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들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주님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설립 감사 예배 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2편 가운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여러분 이 번역은 아주 잘 쓰이지 않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그렇게 온당하지, 틀린 것은 아닌데 온당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나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누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라고 압박을 가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를 낮추고 괴롭히고 고통하고 답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압제하고 낮추고 괴롭히다, 그리고 굴복하다, 낙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르다는 가장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얼마나 애쓰는지, 겸손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렇게 번역해. 그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표준세 번역도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도 그의 모든 무엇을 기억하소서? 고통을 기억하소서. 우리말 성경도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바른 성경도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겸손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뭔가를 위하여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를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 했냐? 이것을 갖다가 고난, 씨 뿌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당한 이 고난, 그래서 막 쓰고, 이렇게 그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 이 고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32편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언을 풀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면 시편 132편의 기록 목적 시기가 언제냐? 이 힌트가 132편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언제 일어났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봉헌식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누가 있었냐? 바로 다윗의 고통스러운 헌신과 수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성전 봉헌을 했던 솔로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 모든 영광은 솔로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게 만든,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건축 비용을 누가 대냐? 다윗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전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 것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다윗이 다 대는 거예요.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설계도를 누가 봤냐? 다윗이 봤습니다. 결국은 설계도부터 해서 모든 제반, 비용, 자재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냥 신행한 것밖에 없고 거두어 드린 것밖에 없고 결국은 수고는 누가 했다고? 전체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성전 봉헌식 때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씨를 뿌린 그 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뿌리는 자가 뭘 수고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향기로운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나 초라한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고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은 이 모세 시대부터 해서 다윗 시대까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냐? 다윗 한 사람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BC 1400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BC 1000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약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천막이 아니라 집을 지어주겠다는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품었냐?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다윗이 뭘 했냐? 이 시편 132편에는 다윗의 특별한 수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고했던 애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사무엘상을 보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목 자르고 그래서 결국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제거했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뭐가 없다고 해요? 교류가 많이 없는 산에 살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넣어놔니까 어떻게 되겠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갔는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여러분 10년만 해도 뭐가 변하죠? 강산이 변하잖아요.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질만 한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까맣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되었냐? 오래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왕이 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 5장부터 이렇게 6장 걸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 있는 것 20년 동안 소식을 감춰버린 그 법궤.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긴 한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산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누구에게 서원했다고? 왜 그냥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경의 하나하나 표현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그 중에 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뭘 하죠?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락 내려간 것을 그가 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간을 쌓아놨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그가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란 것은 결국은 이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 야곱에게 있었던,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윗이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그가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땅 가운데 머무르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도 안 들어갔어. 여러분, 일과를 마치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 아내가 걱정하잖아. 아내가 마귀보다도 더 무서운 아내가, 네? 마귀를 능가하는 아내가 집에 있잖아요. 마귀는 두렵지 않아도 아내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집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야,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132편은 저자 미상이에요. 누가 지은지는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시편을 만드는 시인들이,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으로 만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내 침상에 오르지 않냐고. 여러분, 저녁에 되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침상에도 안 올라가겠대요. 왕의 침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침상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든 인간의 기쁨, 아내와의 관계조차도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했나?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그래 보십시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눈이 잠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눈에다가 이 나무 그거 풀 해가지고 이렇게 눈 요렇게 해가지고 벌린 적이 있죠. 그처럼 보십시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이야,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눈꺼풀이, 여러분 안 자면 눈꺼풀이 그냥 저절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이 안 내려오도록, 여봐라, 눈꺼풀 안 내리도록 머리카락하고 묶어, 이렇게 해가지고, 엔저 몰라있겠지만 여러분, 눈꺼풀도 졸지 않도록 가서 세수하고, 이런 열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드시겠어. 잠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은 아니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으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 똑같이 그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은 뭘 얘기하냐?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요 자체가, 법궤가 결국은 성막의 핵심이죠. 법궤 없는 성막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기랏 예아림 가운데 있는 다른 하나의 명칭이, 그 쉽게 이야기하면 대전이면 대전 가운데 있는 성남동, 무슨 동서대로 이런 게 하는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인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세부적인 명칭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계속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버려진 것처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찾아서, 여러분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지내며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윗이 찾은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 법궤를 찾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안고 없는 찐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최고의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도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 누군가가 엄청난 수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가 한 것은 뭐냐? 그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실을 다 뿌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두는 추수를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그 모든 공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뿌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추수의 핵심은 뿌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했다고 많은 성도들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핵심은 이런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누군가가 해놓은 그 뿌려놓은 그 눈물의 값이요, 그 울음의 값이요, 그런 비통함 수고의 값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뿌리는 자가 이렇게 수고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집에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한 사람의 지극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은 보십시오. 이 솔로몬 성전 자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것은 뭘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법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나라에 머무기를 바랬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원래 계획과 목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땅 가운데 열린 하늘처럼, 이 야곱의 전능자처럼 열려져 있기를 그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결국은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평생 사는 것. 결국은 다윗이 심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름다움 바라보고 평생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신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므로.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도장은 우리가 자기의 신부를 얘기해. 옛날에 왕은 이 도장을 인장 반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처럼 강하냐?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자기가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자기의 육체의 아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초월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길 원하시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영광을 보여주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임재 장소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잠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뒤에 가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요. 열정도 그리고 헌신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든 예루살렘에 불타버리고 성막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건물되게 하고 건물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린 건물은 주님이 흩어버려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살아버린 그 건물은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헌신이 사라져버린 그 건물은 하나님 앞에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열정에 걸맞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고 그의 헌신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방문이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원했던 것.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뿌려놓은 그의 수고였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그가 수고한 대로 결국은 솔로몬 때의 영광을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헌당식 때 이렇게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는 자의 이 수고, 즉 사랑, 열정,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거두게 되느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다윗이 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이란 이야기가 뭐냐? 이 상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란 얘기는 원래는 급료를 지급하는 자, 보상자라는 얘기입니다. 급료를 지급, 상 주시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상 주시는 이신데, 이것은 보상자라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주시. 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여기냐? 급료처럼 여기는 급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긴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영적인 직업이란 거예요.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면 뭘 주죠? 월급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사장님이 되어져서 급료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바로 상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3409와 590일에서 유리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09는 뭐냐면 임금을 대가로 지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무엇처럼 주신다고요? 예, 임금의 대가로 지불한다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일을 많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 외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상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철야 작업을 한 거예요. 눈꺼풀을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밤에 일하면 1.5배 돈을 더 줘요. 야간에는. 낮에는 그냥 한 배로 주지만 밤에는 50% 더 얹어서 주잖아요. 그리고 4시부터 더 일하면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도 안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일하면 따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했냐? 따따블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잠을 안 자고 했다는 얘기가 이게 엄청나게 큰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 임금을 월급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왜냐?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철야 작업을 한 거예요. 철야 작업. 야간 넘어서 철야 그 다음 날까지, 또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회사에 여러분이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업들은 여러분이 좀 쓸모없으면 나이가 들면 하면 은퇴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공장에는 뭐가 없다고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에, 삼성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업에 여러분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여러분 하나님을 딱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의 기업에, 그 회사에 여러분이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뭘 준다고요? 급료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가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앞에 590일이 있죠.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응용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우, 은혜가 됩니다. 아우,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취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철야 작업도 많이 하세요. 예, 철야 작업하고 따블로 하나님의 이 계산은 단순한 인간의 계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최하가 30배예요. 30배. 중간이 60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는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5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독하라. 부한 자들 얘기합니다. 이 부한 자들, 그런데 이 부자들에게 뭐가 있냐? 임할 고생이 있대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부자들에게는 뭐하라? 울고 통곡해래. 이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 울고 통곡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되냐?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진 이유는 보십시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이렇게 은과 금이 녹슬고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뭘 탄다고? 여러분의 몸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부한 자들이 어떻게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지 설명합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극이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 혹시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직원들의 돈을 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통곡하래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 땡가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불 가운데서 이 돈이 여러분의 살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임금 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금을 떼먹는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울고 통곡하라. 이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답이란 것이죠. 철저하게 임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는데, 추수한 자가 월급을 못 받고 울게 되어지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한 그들의 재물들은 결국 녹이 슬고, 그리고 너희에게 증거가 된 불같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살을 태우는 석탄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살을 태우는 석탄이 돼요. 결국은 비참한 만료를 겪게 되고 울고 통곡해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떼묻는 데 대하여, 노동자의 품삯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제가 했느냐?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노동자의 품삯을 절대로 떼먹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했던 이 상을 절대로 떼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임금을 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뿌리는 자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첫 번째 거두게 되는 것,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누굴 얘기하냐?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솔로몬 자기 아들을 뭐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호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호의가 뭐죠? 잘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수고한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면받지 않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있다면 누가 해나온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앞선 자들이 여러분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의 복된 영광스러운 추수를 위하여 눈물 뿌려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린 자의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하냐? 성실히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못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실히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사랑, 열정, 이 헌신을 통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맹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뭐가 영원히 보장이 되지냐? 하나님의 왕권, 왕권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것이 참 어울리가 하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어울리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얘기는 뭐냐?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관리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어떻게 영혼을 시간이라는 10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 속에 영혼을 영원 시간이 없는 영원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구 가운데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게 한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좀 저속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것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본시죠. 하나님의 집에 거리가 뭐죠? 금이잖아요. 금. 하나님의 집에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곳에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열정과 사랑과 헌신에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즐거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마시고 택하시고, 이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이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였던, 다 내어놨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녹아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헌신했던 그 아브라함의 헌신이 녹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기꺼이 창조주가 영혼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조그마한 공간 가운데, 인간이 만든 그 공간 가운데 머물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열정, 예수님도 잠을 자지 않으셨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종일 사역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얼마나 풍랑이는 바다에서 피곤하셨던지 주님이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까지 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인간을 향한 열정,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열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 이것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이 되갚아 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열정과 그리고 그의 사랑이 씨앗으로 뿌려놓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해놨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머물러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앞선 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한 여인의 그 헌신, 그 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와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표로 구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10분인 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있는 자들에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항상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헌신과 열정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너 내하고 약속 좀 하자 하면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거두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